네, 오늘은 잘 놀아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에리 프롬이라는 사회학자가 한 말입니다. 아이들이 병들었다면 그것은 지금까지 충분하게 놀지 못한 복수이다. 아이들은 놀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온다라는 책이 있어요. 하루 종일 놀라고 해도 아이들은 놀 수 있고, 또 심지어는 아무것도 없어도 아이들은 놉니다. 어떤 목사님이 자기 딸이 어렸을 때 딸이 잘못하면 이제 벌을 주는 의미에서 의자를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에 앉혀놓고 이제 네가 뭘 잘못했는지 생각해보고 반성해봐라 하는 그런 벌을 주었다고 해요. 생각의자라고 만들었어요. 근데 어느 날은 딸이 잘못을 해서 이 생각의자에 앉혀놓았더니 이 아이가 해죽해죽 혼자 웃더랍니다. 넌 벌 받으면서 뭐가 그렇게 재밌어가지고 웃니? 했더니 이 아이가 그러더래요. 아빠, 나 지금 속으로 만화로 생각하고 있는데 너무 웃겨요. 그랬대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어도 아이들은 놀아요. 본능적으로. 어린아이들이 어른이 되고 싶은 단 한 가지 이유를 꼽으라면 뭘까요? 마음대로 놀고 싶어서, 밤새도록 놀고 싶어서 어른이 되려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어른이 되어보시니 어떻습니까? 자유는 더 많아졌는데 놀기는 더 못 놀아요. 왜 못 놀까요? 너무 심각해요, 어른은. 아이들은 밤을 새워서 놀아도 내일 어떻게 될지 별로 염려가 안 돼요. 근데 어른들은 놀면서도 걱정해요. 그런데 진지한 것과 필요 이상으로 심각한 것은 조금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놀지 않고 사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 참 우리 인생의 모순이에요. 아이들에게만 노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2015년 통계로 벌써 우리나라 해외 여행객의 수가 1,600만 명이 넘어간다고 해요. 1년간. 전 인구의 한 3분의 1 정도가 해외여행을 간다는 이야기예요. 또 이 놀고 쉬는 것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커져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노는 것과 별 상관이 없는 것 같지만 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도 놀고 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 삶의 균형과 질서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쉬지 않으면, 놀지 않으면 사람은 계속 일할 수 없습니다. 오늘 바울사도는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5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이런 뜻입니다. 너희가 마음이 넉넉하고 친절한 사람이라는 것을 모든 사람이 알 수 있게 해라. 그런 뜻이에요. 너무 심각하게만 살지도 말고 너무 가볍게 살지도 말아라. 세상에 너무 섞여서 살지도 말고 세상과 완전히 분리되어서 살지도 말아라. 균형 잡히고 매력 있는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이 되어라.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다른 것들은 이렇게 살기 위해서 좀 비교적 고민도 하고 씨름도 많이 하고 생각도 많이 해요. 그런데 노는 것은 별 고민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러실 거예요. 노는데 무슨 고민씩이나 합니까? 그냥 놀면 되지. 그러나 놀아보신 분들은 압니다. 노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에서 제일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모로. 많은 분들이 근데 이런 고민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놀지 잘 놀지는 못합니다. 이 노는 것에 대한 기독교인의 기본적인 반응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노는 것 자체를 죄로 보는 겁니다. 노는 것은 선하지 않다, 혹은 게으르다, 이렇게 생각하고 아주 열심히 사시는 분들, 혹은 다른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다 하는데 노는 것은 내 뜻대로 노는, 하나님의 일과 내 일이 분리되어 있는 그런 분들도 간혹 있습니다. 근데 둘 다 균형 잡힌 관점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경건한 그리스도인이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은 뭘까요? 경건한 그리스도인은 스트레스 자체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본인이 느끼지 못할 뿐이겠죠. 혹시 그렇게 생각한다면. 결국 쌓이고 쌓인 것을 막 엉뚱하게 푸는 것을 우리가 주변에서 보기도 합니다. 주님의 일을 하느라고 쌓인 스트레스를 세속적으로 푼다면 얼마나 모순이에요. 그리고 주님을 위해 산다고 하면서 스트레스를 가족에게 풀거나
세상에 나가서 다른 일을 하면서 그걸 푼다면 정말로 슬픈 일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주님의 뜻대로 잘 놀 수 있을까요? 먼저 주 안에서 기뻐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기뻐하는 사람만이 제대로 잘 놀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빌립보서 성경은 바울 사도가 감옥에서 썼다고 전해지는 성경입니다. 보통 감옥에서 쓴 글은 좀 쓸쓸하고 특유의 어떤 답답함과 이런 것들이 묻어나게 되어 있죠. 그런데 그걸 좀 넘어서면 또 묘한 어떤 기품과 유머 같은 게 나오기도 해요. 예수님을 믿는 분은 아니었지만 성공회대 교수를 지낸 고 신영복 선생이 쓴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20년 동안 옥고를 치르면서 편지지도 없어서 그냥 이 배급 나오는 휴지 2장에다가 화장실 티슈 2장에다가 깨알같이 글씨를 써서 편지를 보내기도 하고 그런 편지글들을 모아놓은 책이에요. 그 중에 욕설의 리얼리즘이라는 제목의 편지를 제가 잠깐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보통 교도소 안에서는 사람들의 말이 욕으로 시작해서 욕으로 끝난답니다. 왜냐하면 교도소에 있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서 제일 힘드신 분들이겠죠. 근데 조금 지내다 보면 욕을 들어도 별로 불편하거나 기분 나쁘지 않대요. 그게 익숙해지는 것도 있지만 진짜 이유는 사람들이 기분이 나빠도 욕을 하고 기분이 좋아도 욕을 한대요. 그러니까 만나고 싶은 좋은 사람을 만나도 욕을 하고 싫어하는 사람을 만나도 욕을 한대요. 교도소는 그렇게 산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조금 미묘해지는 거예요. 이런 미묘한 마음이나 뜻이 종종 욕으로 표현되기도 하죠. 욕쟁이 할머니 식당에 손님이 많은 이유가 뭡니까? 이 맛도 맛이지만, 음식 맛도 맛이지만 사실은 맛깔스럽고 찰진 그 욕을 듣고 싶은 사람들이 욕쟁이 할머니 식당에 가잖아요. 할머니가 에이 망할 놈 하면서 국밥을 한 그릇 콱 말아줄 때 망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죠. 사랑을 담아서 그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게 이제 욕설에 숨어있는 묘미다 이런 생각을 이분이 편지에다가 쭉 썼어요. 근데 이 편지는 이렇게 끝납니다. 그러나 버섯이 아무리 예뻐도 화분에다가 기르지 않는 것처럼 욕은 욕일 뿐이다 하고 끝나요. 이 글을 읽고 너무 재미가 있었습니다. 아니 감옥에서 이런 글을 어떻게 썼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글을 또 언제 이 편지가 써졌느냐 하면 제가 태어나고 한 5개월 있다가 쓰셨더라고요. 근데 수십 년 후에 제가 읽었는데도 이게 재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좀 깨달은 게 있습니다. 20년을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이분이 진짜 갇혀 있지 않았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혀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감옥에 보낸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좋아할 수가 없겠죠. 그러나 바울 사도는 오늘 자기가 예수님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는데도 뭐라고 이야기해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왜 우리가 주님을 기뻐해야 될까요? 그 이유는 주님이 어떻게 사셨는지를 잘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은 그 당시에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친일파와 같았던 악독한 세리들 혹은 몸을 파는 여인들과 함께 식사도 많이 하시고 대화도 많이 하셨어요. 오히려 종교 지도자들과는 별로 만나기를 좋아하지 않으셨고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예수님의 별명은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사랑하는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다 이런 이야기까지 들으셨어요. 근데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고귀하시고 존귀하신 예수님이 왜 이런 취급을 받으면서까지 그 죄인이라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과 함께 지내셨을까요? 그 이유는 그 사람들 아무에게도 관심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하고 손가락질만 받는 죄인을 기뻐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오죽하면 먹지 않아도 배부르다고 말씀하신 적도 있어요. 요한복음 4장에
남편이 5명 이상이었던 이 우물가의 여인을 기억하시죠? 이 여인을 만나신 후에 제자들이 먹을 것을 예수님에게 갖다 줍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먹을 것을 드시지 않아요. 나 배불러 그러세요. 예수님께 누가 먹을 걸 갖다 드렸나?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내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슨 뜻이냐면 잃어버린 한 영혼이 돌아온 수만 있다면 나는 너무 기뻐서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부르다, 그런 뜻이었어요. 온 세상은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은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의 기쁨으로 충만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시고 나서 이렇게 생각하셨어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의 기준은 얼마나 완벽하고 온전하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보시니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러니까 이 세상은 참 좋은 세상이고 기쁨이 넘치는 세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만드셨어요. 기뻐함으로 만드셨고 기뻐할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 이게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신 세상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그런데 인간이 어떻게 하였습니까? 하나님을 떠났죠. 그리고 자기 스스로 주인이 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선악과를 먹고 불순종함으로 죄를 지었습니다. 거기서 진짜 기쁨은 다 잃어버리고 가짜 기쁨만 이 세상에 남게 되었어요. 이제 하나님을 만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가짜 기쁨들을 뒤로하고 진짜 기쁨을 다시 찾아야 됩니다. 그 길이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내가 어디에서 기쁨을 얻고 있는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요. 내가 무엇을 할 때, 어디에 있을 때, 누구랑 함께 있을 때 가장 기뻐하는가? 근데 어떤 분은 이걸 생각하면 아주 충격을 받아요. 아, 내가 기쁨이 없이 사는구나. 네 맛도 내 맛도 아니라는 속담을 아십니까? 심지어 내가 믿는, 나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조차 내가 기뻐하지를 못하는구나 라는 걸 발견하면 충격을 받으셔야 돼요. 근데 주 안에서 기뻐하지 못하는 사람은 이게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이 결국 자기가 좋아하는 걸 하면서 놀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은 그게 채워지면 또 기쁠 것 같은데 오래 가지 않아요. 가짜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TV를 예로 들면 TV 보는 것 죄일까요? 그렇다면 만약에 오늘 여기는 죄인들의 모임이겠죠. TV를 보는 것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어느 집이든 TV를 보려는 사람이 2사람 이상이 되면 뭐가 벌어집니까? 리모컨 쟁탈전이 벌어집니다. 엄마는 드라마, 아빠는 뉴스, 형님은 야구, 뭐 이렇게 보고 싶어 하잖아요. 서로 싸워요. 왜 싸웁니까? 내가 보고 싶은 것을 봐야 되니까 싸우거든요. 그리고 내가 보고 싶은 걸 방송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2바퀴든 3바퀴든 채널을 막 돌려서 결국 내가 보고 싶은 걸 찾아내죠. 그럼 여러분, 이럴 때는 누가 주인일까요? 이건 막 내가 보고 싶은 거 찾고 있을 때는 하나님이 주인이실까요? 내가 주인일까요? 예, 우리가 양심적이라면 그때는 내가 주인인 거죠. 그래서 TV는 여러분 아주 무서운 겁니다. 아주 자연스럽게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주인이신 하나님에게서 멀어져서 상관없이 놀도록 훈련시키는 기계가 TV예요. 내가 보고 싶은 것만 골라서 보니까요. 그래서 TV를 볼 때도 주 안에서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혼자서 보시지 말고 같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정해놓고 보셔야 돼요. 한정 없이 보시고 혼자 보시면요, 그게 하나님이 돼버려요. 또 남녀가 만나서 연애할 때를 생각하시면 좀 이해가 빠르실 것 같은데요, 사랑하는 남녀가 만나면 뭐하고 놀까요? 뽀뽀하고 놀까요? 사랑하는 남녀가 만나면 얼굴 보고 놉니다. 얼굴만 봐도 배가 불러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하루 종일 그냥 같이 있기만 해도 기뻐요. 이게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정말로 주님과 동행하고 정말로 주님과 가까이 있으면 그 증거로 주님을 기뻐하게 되고, 굳이 우리가 무엇을 하지 않아도 주 안에서 놀 수 있게 됩니다. 이게 이제 또 너무 막 고차원적인 이야기처럼 느껴지시는 분들은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내 주변에 적어도 한 명 이상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럼 그분하고 한 달에 한 번 이상 만나셔서 예수님 이야기를 좀 해보세요. 그러면 이제 이해가 가실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노는 게 뭔지, 주님을 기뻐하는 게 어떤 것인지. 아무리 바쁘셔도 이건 그렇게 어렵지 않으실 겁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는 형제 자매들을 만나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놀아야 되는지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굳이 세상 문화의 도움을 받지 않아도 주 안에서 함께 기뻐하는 사람들이 만나면 정말 재미있게 놀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쉼과 그런 놀이가 우리의 모임 가운데 많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제대로 잘 놀기 위해서는 주 안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염려 걱정은 현대인의 고질병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염려 없이 사는 사람이 없고 또 내려놓으려고 한다고 해서 내려놔지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염려가 있으면 어때요? 놀아도 놀아지지 않습니다. 쉬어도 쉬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일을 합니다. 근데 이 끊임없이 일을 하고 막 노력을 해도 채워지지가 않아요. 염려 걱정이 끊어지지가 않아요. 근데 염려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생활 방식입니다. 우상은 언제 변덕을 부릴지 몰라요. 조금만 비위를 거스르면 나에게 천벌을 내리는 게 우상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우상은 반드시 두려움을 동반한 믿음을 요구합니다. 무서워하면서 믿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쉬라고 하시고 놀라고 하십니다. 그런 말씀이 성경에 여러 군데 나오죠. 억지로 하지 말고 마음으로 하라고 하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협박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 증거 중에 하나가 안식일입니다. 구약시대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일을 하면, 아무리 급한 일이든 중요한 일이든 안식일에 일을 하면은 목숨을 잃었어요. 안식일에는 반드시 쉬어야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우리의 쉬지 못하는 마음 자체가 이미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사람이 계속 쉬지 않고 일을 할까요? 나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쉴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어떤 세미나에 갔을 때 그 세미나를 인도하시는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때 뭐 교역자들도 많지 않아서 사실 제가 교회를 비우고 가는 거에 대한 부담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목사님이 탁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목회를 잘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목회를 잘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당연히 예수님이 잘하죠. 그러면 잊어버리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 목사님네 교회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시죠. 그럼 여러분보다 잘할 줄로 믿고 잊어버리고 여기서 은혜 받으십시오. 그러시더라고요. 그게 믿어지니까 걱정이 안 되더라고요. 오늘날 현대인들, 특히 바쁘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사는 우리들에게도 안식이 필요합니다. 근데 성경은 그런 우리에게 오늘 기도하라고 얘기해요. 오늘 말씀 유명한 요절이죠. 6절과 7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 요절을 제가 해설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염려를 끊을 수는 없지만 이 말씀을 믿을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속에 있을 때에만 우리는 그때 쉬고 놀 수 있습니다. 우리 집사님들 중에서 1년에 몇 번 안 되는 명절이나 휴가에 기도원을 가시는 분이 있어요. 저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정말 감동입니다. 지금 내 삶의 형편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뭐 기도가 가서 되고 안 되고 그것도 상관없어요. 그날 강사가 누구고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정말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쉴 수도 없고
다시 달릴 수도 없다는 걸 아는 분만이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기도하고 계시겠지만 놀아도 노는 것 같지 않고 쉬어도 쉬어지지 않으신다면 다시 한번 진지하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우리의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기도가 여러분 얼마나 긴지 짧은지 이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꾸준히 하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대로 정말로 우리의 삶의 염려가 끊어지고 하나님의 평강으로 내 인생이 가득 찰 때까지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면 말씀대로 이루시는 주님이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겠어요? 주님이 반드시 우리의 상황과 형편에 상관없이 그리하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제대로 놀 수 있고 쉴 수 있게 돼요. 세상에서 이상한 행동하지 않아도 놀 수 있고 쉴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제대로 잘 놀기 위해서는 주 안에서 순종해야 합니다.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아멘. 계속해서 지금 반복되는 말이 있죠. 뭡니까? 무엇에든지. 예외가 없습니다. 어떤 건 하나님 거고 어떤 건 내 거가 아니에요. 우리 인생은. 우리 인생의 모든 것, 아주 사소한 것까지도 이제는 우리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우리 인생에서 이게 분리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시간과 내 시간이 따로 있어요. 주님의 돈과 내 돈이 따로 있어요. 주님의 일과 내 일이 분리되어 있어요. 그래서 삶의 어떤 부분은 주님 뜻대로 하려고 애쓰고 노력도 하지만 어떤 부분은 내 마음대로 합니다. 특별히 노는 거, 내 마음대로 놀거든요. 근데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은 어디 가서 살까요? 세상에 가서 삽니다. 주님 안에 있지 않으면 세상에 갑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세상은 어떤 곳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뉴스만 보셔도 오늘 이 8절의 말씀과는 전혀 반대예요. 세상은 무엇에든지 거짓되고 무엇에든지 속되고 무엇에든지 옳지 않고 무엇에든지 더러우며 무엇에든지 사랑하지 않고 무엇에든지 비난하는 곳입니다. 너무 과도한 표현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세상이 지금 심각하게 망가져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셔야 돼요.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 섞여서 놀 수가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놀려고 하니 갈 데가 없더라. 이게 정상이에요. 갈 데가 없어요. 우리 아이들만 보셔도 PC방 가서 놀겠습니까? 노래방 가서 놀겠습니까? 얘네들이, 예수 믿는 애들이 가서 놀 데가 없어요. 근데 그게 정상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바울 사도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자기에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대로 살라고 명령합니다. 근데 이 명령은 하는 사람에게도 부담이고 듣는 사람에게도 부담이에요. 특별히 지금 바울은 감옥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나처럼 감옥살이를 하세요, 그런 말로 들릴 수도 있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런 명령을 하고 어떤 사람이 이런 명령을 들을 수 있습니까? 바로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바울 사도의 삶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순종의 삶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누구에게 순종일까요? 예수님께 순종입니다. 내 것과 예수님의 것이 분리되어 있지 않아요. 모든 것의 주인이 예수님이심을 믿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께 순종합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어떤 사람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주님과 함께 있는 사람, 주님께 순종하는 사람,
감옥에서도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우리가 잘 노는 것과 순종이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순종은 억지로 따르는 게 순종이 아닙니다.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는 건 순종이 아니에요. 순종은 인격적인 관계, 즉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 자발적이고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반응이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님하고 자녀하고 관계가 이 사랑과 인격적인 관계 속에 있으면 자녀는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들어요. 순종하죠. 그런데 부모가 자녀가 부모에게 그런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학대를 당한다든지 그런다면, 인격적인 관계가 깨어진다면 부모님의 말씀을 안 듣습니다. 이런 원리예요. 예수님이 믿을 만한 분이고 정말 나를 구원하신 분이고 나를 버리지 않으시는 분이고 나를 배신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게 확실히 믿어지면 그 사람은 예수님께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진짜로 알고 믿는 사람만이 예수님께 순종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갈수록, 믿어갈수록 더욱더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순종은 성경의 지식을 알고 모르는 문제가 아니에요. 믿음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믿으면 순종할 수 있고 잘 모르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억지로 따라가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내가 가고 싶은 길은 따로 있는데 예수님이 가라는 길로 가야 되니까 뭐가 쌓여요? 스트레스가 쌓여요. 그런데 이게 여러분 겉으로 보기엔 별 차이가 없어요. 억지로 따라가는 사람하고 순종하면 따라가는 사람하고 별 차이가 겉으로는 없어요. 근데 언제 티가 나냐면 그 사람이 뭐하고 스트레스를 푸는지, 그 사람이 뭐하고 노는지를 보시면 차이가 나요. 이 스트레스를 억지로 따라가는 사람은 내 방식대로 풀어야지 직성이 풀려요. 그러니까 주님하고 상관없이 스트레스를 풀어야 살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것은 겉으로는 순종하는 것 같지만 여전히 누가 주인입니까? 자기 자신이 주인이죠. 사람이 어떻게 놀고 어떻게 스트레스를 푸는지가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해주는 시금석이 됩니다. 근데 오늘 말씀대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기쁨으로 정말로 순종하면 여러분, 보이지 않던 하나님의 모든 영광이 온 피조 세계에 가득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할렐루야. 들에 핀 이름 없는 꽃만 보아도 찬송이 절로 나옵니다. 또 하늘만 바라보아도 마음이 평안합니다. 웃음이 납니다. 가만히 있어도 불안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원리에 따라 남들 다 취직할 때 취직 못해도, 남들 다 결혼할 때 결혼 못할지라도, 남들 다 성공할 때 나는 예수님을 믿으며 기다려야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괴롭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순종은 그 자체로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는 통로입니다. 평화는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고, 이 평화가 있는 사람만이 주 안에서 쉬고 놀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 안에서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로 제대로 노는 법, 잘 노는 법을 오직 우리 구주 예수님께 배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휴가 기간에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 뭔가 묵상하다가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됐어요. 사실은 이 본문 자체는 잘 놀아라 그런 주제는 아닙니다만, 바울 사도의 삶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기준을 잡아야 될지를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본문이라서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왜 그랬냐 하면요, 제가 휴가를 보내고 나면 후유증이 있더라고요. 늘. 오히려 쉬지 않고 막 달려갈 때는 문제가 없어요. 매일 기도하고 말씀 읽고 신방하고 설교하고 자고 운동하고 그렇게 그냥 살아요. 근데 쉬고 놀고 오면 오히려 그게 깨지고 망가져서 한참 헤매고 주님이 실종돼요. 여러분, 근데 주님이 실종되면 그게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재난인 줄 믿으시길 바라요. 아니, 놀고 쉬러 회복하러 갔는데 주님을 잃어버리고 온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거하고 상관없이 내 맘대로 쉬면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오늘 잘 놀아야 된다고 제목에도 썼지만 사실은 거룩하게 놀아야 합니다. 거룩은 구별되었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경건하고 진지한 태도로 주님을 믿지만 그렇다고 슬퍼하지는 않습니다. 우울해하지는 않아요. 주 안에서 기뻐합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염려 걱정이 생기지만 우리는 기도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요. 또 정말 신뢰할 수 있는 분, 좋으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할 때 우리 마음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과 기쁨이 있습니다. 지금은 많이 나아졌는데요, 저도 한때는 쉬지 못하고 놀지 못하는 그런 병에 걸렸던 적이 있습니다. 쉬면 마음이 불편하고요, 놀면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내일이 시험인데 밤새도록 게임을 하고 있는 자녀를 보신 적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 아이에게 넌 나중에 뭐가 되려고 그러느냐 하고 막 윽박지르시면 안 돼요. 지금 가장 마음이 힘든 애는 누굴까요? 힘든 사람은 내일이 시험인데도 게임을 하고 있는 그 친구가 제일 힘들어요. 자기도 자기 맘대로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야, 네가 얼마나 힘들면 그러겠냐, 엄마가 너를 위해 기도한다 하고 그냥 넘어가셔야 돼요. 그러면 오히려 애가 컴퓨터를 끄고 아마 책을 볼 겁니다. 뭐 이렇게 쉬지 못하고 놀지 못하는 마음이 뭐 그렇다고 놀지 않는 건 아니에요. 근데 놀면서도 힘든 거죠. 쉬면서도 쉬어지지가 않고. 그럴 때는 공원에 꽃이 핀 게 안 보이더라고요. 계절은 계속 변하는데요, 꽃이 안 보여요. 제가 어느 날 소스라치게 놀랐어요. 우리 뒷마당에는 담벼락에 장미꽃이 핍니다. 장미 넝쿨이 져 있고 봄이 되면 어김없이 펴요. 근데 제가 장미꽃이 질 때 그걸 처음 봤어요. 맨날 지나다니는데 안 보인 거예요. 그게 꽃이 펴 있다는 사실 자체도. 여러분, 하늘을 보신 적이 마지막으로 보신 게 언제예요? 오늘 오시면서 하늘을 보며 하늘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며 오셨습니까? 아마 마음이 쉬고 놀지 못하시는 분들은 하늘을 보신 지가 오래되셨을 거예요. 왜냐면 이렇게만 보면 살아가야 되거든요. 땅만. 또 하나님의 시간과 제 시간이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예배를 뭐 일주일에도 몇 번 인도를 하고 기도를 몇 번씩 하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집에 가면 하기 싫은 거예요. 좀 쉬자, 밖에서 많이 했는데, 교회에서 많이 했는데. 그게 퍼지기 일쑤였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제가 목사라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것 자체가 얼마나 기쁜 일인지가 경험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종교적인 의무나 뭐 새벽 기도에 제가 안 나가면은 설교할 사람이 없어서 가는 게 아니라 진짜 기도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어서 기도하기를 시작했어요. 또 부족하지만 삶의 모든 영역에서 보이는 데서만 말고 안 보이는 곳에서도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자꾸 결단하고 결심하고 그렇게 순종해 보았습니다. 물론 이거 다 주님이 주신 선물이었죠. 그러니까 지금은 하늘도 보고 꽃도 보고 살아요. 아무리 바빠도 마음이 별로 불편하지가 않아요. 어제 제가 토요일인데 집에 도착하니까 12시 반이었어요. 중고등부 학생들 집회 인도하고. 다른 때 같으면 마음이 불편하고 힘들었을 거예요. 오늘 예배에 대한 부담으로. 근데 마음이 기쁘고 평안하더라고요. 아무리 힘들어도 여러분 농담하면서 사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휴가 다녀오신 분도 있고 다녀오실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번 휴가에는 무엇을 하고 놀지를 고민하지 마시고 내가 진짜로 누구와 함께 놀아야 되는지를 진지하게 생각하고 고민하면서 휴가를 계획하시기를 바라요. 우리 주님이, 신실하신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특별한 쉼과 회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많이 생각해 보신 주제가 아니라서 조금 어색하게 들리셨을 수도 있는데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우리에게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하시고 주 안에서 기도하라고 하시고 주 안에서 순종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지 않을 때 우리 속에는 평강이 없고 쉬어도 쉬는 게 아니고 놀아도 노는 게 아닐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기뻐하며 기도하며 순종하는 사람은 감옥에 있을지라도 그곳이 하늘나라입니다. 주님,
나에게도 이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믿음으로 주 안에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결과에 상관없이 주님이 주시는 평강의 선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모든 말씀에 내가 원하는 것만 말고 이제는 온전히 순종할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소망과 평강을 내 인생에 넘치게 하사 주 안에서 쉬고 주님과 함께 놀며 이 생이 정말로 아름답고 행복한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세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모든 부족함을 긍휼히 여기사 하나님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기 위하여 또한 우리의 삶에 부족했던 것들을 말씀을 통해 생각하게 하십니다. 주님, 우리가 주의 일은 열심히 하였을지 모르지만 노는 것, 쉬는 것은 내 마음대로 할 때가 많았고 그곳에서 늘 방황하였고 힘들어하였습니다. 주님, 주님과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내가 주인 되어서 쉬고 놀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 그러나 거기에 진정한 쉼이 없었고 거기에 진정한 노는 것이 되지 않았습니다. 놀아도 불편하고 쉬어도 쉬지 못했습니다. 주님, 이제는 우리의 모든 쉼과 우리의 모든 안식과 우리의 모든 평강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기도하오니 주여, 우리의 삶 가운데 하늘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살게 하여 주십시오. 정말로 길가에 핀 꽃을 보며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더운 여름에 짜증과 원망과 불평이 아닌 기쁨과 감사와 평강으로 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번 휴가 다녀오신 분도 있고 가실 분도 있지만 앞으로 우리의 모든 쉼과 놀이는 주님과 함께 놀고 주님과 함께 쉬는 그러한 복된 기쁨의 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신실하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을 수없이 듣고 믿는다고 하였지만 우리의 마음이 쉬지 못하고 늘 분주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라고 믿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신다는 것을 믿으면서도 늘 내가 애쓰고 내가 일하고 내가 노력해서 뭔가를 이루려 하였습니다. 때로는 주님의 일은 일대로 하지만 노는 것, 쉬는 것은 내 마음대로 할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를 균형 잡힌 관용이 넘치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려는 주님의 계획에 따라 우리 연약함과 부족함을 말씀을 통해 듣게 하셨사오니 주 안에서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안에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 선물을 우리에게 주실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세상에 빠지지 아니하고 세상에 섞이지 아니하고 주의 일을 하면서 스트레스는 세속적인 일로 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놀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쉬는 복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도록 이 세상이 정말 하나님의 원래 만드신 대로 회복되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옵소서. 이 여름철에 우리에게 참 안식과 평강을 허락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찬양합니다.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